지난주에 우리 선교팀이 4박 6일 동안 단기 선교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헌금 시간에 선교팀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영상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무엇을 했는지, 그동안 우리 교회 선교팀이 가서 뭘 했는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간 곳은 클락이라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가서 했던 사역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학교에 가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학교는 2학교를 갔습니다. 첫 번째 갔던 학교는 부에노라는 곳인데 우리가 작년에도 갔었던 그런 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약 500명 정도가 되는 저런 학교입니다. 쭉 사진들을 몇 개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서 저기 있는 아이들하고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는 산 쪽에 있는 이번에 처음 갔던 학교가 있는데 마니북교라는 그런 그 학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정말 이렇게 저런 동네에 이렇게 그 빌딩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이제 덩그러니 이제 저런 빌딩이 하나가 있는 그런 학교에 저희들이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2학교에서 동시적으로 공통적으로 했던 것들이 4개의 사역을 했는데 위생교육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산에서 만난 이 동네는 정말 심각한 그런, 우리가 똑같은 21세기를 사는데 이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봅시다.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동네가 아직까지 있구나 할 정도로 정말 열악한 동네였습니다. 이 동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면 16살이라고 그럽니다. 16살. 그 유아 사망률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난 한 여자분이 계셨는데 20살 남짓밖에 안 보였는데 아이가 몇 명이냐면 9명이라고 합니다. 전부 네 아이냐? 우리 아이다. 그러니까 이곳은 13살 14살 되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들어온 지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밤에 늘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애만 그렇게 낳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 중에 5세가 넘으면 어른들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냐면 42살로 된답니다. 42살. 그러니까 이 동네에 그 유아 사망이 끝나고 5살이 지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 수 있냐면 42살.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은 이미 그 동네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 있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 86세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절반밖에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반 이 사람들의 2배를 살고 있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못 가요. 그냥 우리는 여기 태어나서 86세까지 사는 거고 그 사람은 그 동네에 태어나서 42살밖에 못 살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긴 생명을 주셨을까? 왜 이런 좋은 환경에 살게 하셨을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 학교, 특별히 이제 위에 학교는 정말 위생 상태가 열악했습니다.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를 닦아주기도 하고 손을 씻게 하는 그런 교육을 했는데 이를 닦으면 전부 아이들 이에서 피가 났습니다. 또 한 아이는 귀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주시고 비용은 저희들이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치료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아이들이 병원 가는 걸 무서워해가지고 안 간대요. 부모님들이 보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사진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닦고 저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의 이 닦이는 거, 또 손 씻기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비누를 칠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 손에 그냥 그 떼국물, 소위 말하는 떼국물이 그냥 철철 흐르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왔습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작지만 우리가 첫걸음들을 이렇게 시작해 가는 건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팔찌를 만드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십자가 모양도 놓고 또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차고 다닐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어서 저렇게 아이들이 다 하나씩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잘 만들었고 자기들이 만든 거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영어 수업도 했습니다. 우리 구목사님이 이제 영어 원어민이니까 아주 정말 활기차게 재밌게 아이들과 잘 노시면서 이렇게 뛰놀면서 아이들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저렇게 하나가 되는 저런 수업들을 다 영어로 하면서 아주 재밌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 했던 거는 이제 음악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셨던 리코더를 우리가 한 500개 정도 가져갔는데 그 학교에 이제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했습니다. 저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에게 저렇게 하나씩 다 주고 또 실로폰 수업도 했습니다. 실로폰도 이제 사가지고 가서 어린 아이들한테는 실로폰을 칠 수 있도록.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실래요? 예, 또 있을 건데 실로폰도 있었는데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 처음 이 학기를 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제 그 처음에는 좀 신기하고 어떤 큰 애들은 조금 뭐 이렇게 삐리하게 이렇게 고등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실제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수업을 하니까 아주 아이들이 이제 진지해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아주 간단한 노래를 완성했는데 너무 아이들이 만족감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를 다 나눠줬는데 뭐 보니까는 이제 동네 이걸 이제 불고 다니는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 이 동네가 시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술 수업하고 이제 음악 수업 이런 것들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학교에는 이런 미술 음악 이런 수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음악이라는 것을 그냥 뭐 노래는 들어도 그런 수업을 한 적도 없고 미술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새로운 다른 창을 열어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했던 것은 마을을 방문하고 우리가 식량도 나눠주고 기도도 해주고 물품을 제공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동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쌀하고 뭐 라면하고 비누하고 칫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나눠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가호고 방문해서 이렇게 갔는데 참 재밌는 거는 이런 마을에서도 어떤 빈부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이쪽 동네는 정말 가난한데 이쪽 동네는 조금 나아. 그래가지고 이쪽 동네를 가니까 그래도 그릇이 조금 있고 이쪽 동네는 그릇이 전혀 없고 뭐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이런 물품을 좀 나눠주기도 했고 또 학교에다가 물품을 좀 제공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산후에 있는 동네 학교에는 그 동네 아이들의 거진 뭐 절반 정도밖에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학교는 학비는 없습니다. 학비는 없는데 학교를 다니려면 연필도 사야 되고 뭐 공책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오는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책과 필기도구를 또 이렇게 책가방 같은 것들을 마련해주고 혹시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면 저희들이 더 공급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졌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갔냐면 Jesus loves you 라는 저런 옷을 입고 우리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출발을 하면서 저는 김해공항 가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 공항을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이번처럼 복잡한 건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줄을 뭐 끝에서 끝까지 쓴 것 같아요. 또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뭐 우리나라 뭐 불경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불경기가 맞나? 예. 저희들이 가는 그 클락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 비행기도 다 가득 찼습니다.
한국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계시는 분들의 목적이 대부분 두 가지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이 그래 많더라고요. 골프 치러 가시는 분. 또 하나는 어학연수하러 가는 아이들, 뭐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런 아이들끼리 와가지고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도 있었던 것이죠, 그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길을 가고 같은 공항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여행의 목적은, 그 길의 목적은 완전히 다르죠. 누군가는 자신의 즐거움과 건강을 위해서 갑니다. 좋은 일이죠, 그죠? 누군가는 영어라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것도 값진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가느냐? 우리는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다 똑같은 길을 가지만 속으로는, 내용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얻는 것도 결국은 다 다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도 채 안 되는, 우리는 참 길게 살지요. 우리가 80년, 90년 살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무슨 내용을 가지고, 무슨 결과를 얻고자 살아가는가? 우리는 다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렇죠? 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결과는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주연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하셨는지,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부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다 더 가다가 보니까 다른 두 형제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에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 역할, 결과, 열매, 여기에 어떤 시선이 먼저 가는데, 예수님의 초대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자. 내 옆에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미루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물. 그들은 어부였고 그물은 그들에게 생계였고 정체성이었고, 어떤 안전장치였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모든 기반, 그것이 무엇이냐?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물을 놓고,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삶의 더 큰 기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더 큰 안전이다. 예수님이 더 큰 삶이다 라는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것들, 그 그물을 자기가 그동안 의지하고 어떤 면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걸었던 그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곧이 잘 되십니까? 우리는 늘 다음부터, 내년부터 조금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좀 정리되면,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물을 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죠. 그러니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늘 해왔던 것들을 내일부터, 다음부터 상황이 정리되면 그러고 밀고 미루고 미뤄서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기까지. 어떤 분은 그것이 30이고 40이고 50이고 70이고 80이고 90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질병은 제자도의 상실이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며 사는 것을 분리해버린 것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나를 믿기만 하고 너는 네 삶을 네가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래 내가 믿어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지는 않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내가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는 않겠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님의 길은 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착각.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은 살고 싶지 않아. 죄송하지만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천국이 무엇이냐?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를 따르는 그 걸음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 그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너희들이 그 삶을 살면서 천국을 여기서 경험해 봐라. 그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누릴 수 있는 축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선교기간 중간에 이제 아침마다 모여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큐티를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45절이에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나라는 권세의 길입니다.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려는 길을 가는 것이 세상 길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그 힘을 내가 갖고 싶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은 그런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크고 높고 더 많이를 추구하고 있다면 더 많이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면서 투기인지 투자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짓으로 뭔가를 더 벌려고 애쓰면서 우리가 더 가지려 하고 더 커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는 권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네가 예수의 길을 걷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섬겨라,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에서 내 자신의 어떤 욕망과 욕구와 더 높아지려는 그런 욕구를 만족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꺼이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또 우리 마음에 어떤 길이 새겨져서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여전히 높아지려 하고 있다면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하는 것이죠. 힘으로, 더 큰 권세로, 더 큰 재물로 그렇게 밀어붙여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낮아져서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게 이제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마음의 내적인 진실함의 내적인 우리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5가지 일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아주 작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고, 그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몸으로 증거한 것이죠.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생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바로 이런 우리가 했던 선교 사역입니다. 큰 일을 한 것은 결코 아니죠. 정말 작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큰 일을 작은 사랑으로 시작한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 아이들이 8명 정도가 갔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가서 뭘 하겠나,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아주 작은 일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이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러 왔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어른들보다 더 순수한 마음으로 이들은 그 사랑을 전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큰 선물을 주시는 거죠.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몸으로 체험만 배우는 것이죠.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힘으로 나 혼자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눌 때 설명할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온다. 그걸 몸으로 느끼는 거죠. 몸으로. 여러분, 시작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에 절대 안 오겠다고 막 그러던 애들이 우리가 마지막 날 돼서 또 오고 싶어. 그러니까 전부 아이들이 또 가겠다고. 엄마가 안 가도 나는 오겠다고. 예. 엄마들이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 가면 힘듭니다. 힘들고, 어떤 면 지저분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오락도 못하고, 미디어, SNS 이런 것들도 전혀 못하고, 모든 것들을 하고 여기서 재밌게 하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못하는데도 가고 싶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우리 영혼이 본래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거기에서 오는 기쁨, 섬김 속에서 기쁨을 맛도록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본능적으로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은 완성된 미래로서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에서 완성된 미래를 맛볼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 자리에서도 그 맛을 너희들이 볼 수 있다. 이 자리에서도 너희들이 그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배울 수 있고 맛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덕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냐?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우리 삶의, 우리 마음의 내적 풍경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막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참되고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한 덕스러운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죠.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예수를 따른다. 예수와 함께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착해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이 가시는 그 길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제자들은 그물을 놓았습니다. 그물을 놓았죠. 우리에게도 그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체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상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업일 수도 있고 우리의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이게 사실은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내 성격은 원래 이래. 뭐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젊은 사람만 부르지 않습니다. 가능한 사람만 부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부름을 듣는다면 그게 참 감사합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 너 혼자 버티며 그 길 가지 말고 내 옆에서 내가 붙잡고 갈 것이니까 내 나라의 길을 나와 함께 걷자. 그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으면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미루고 있느냐? 너는 정말 나와 함께 살고 있느냐?
공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공항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같은 비행기도 탔습니다. 같은 길, 같은 장소를 가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이 다르니 전혀 다른 여정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다 똑같아 보이죠. 다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고 다 똑같이 먹고 자고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다르면 그 인생의 끝도, 인생의 그 내용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삶의 방식이 내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배우고 누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들이 듣고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그물을 손에 굳게 붙잡고 그리고 여전히 높아지는 어떤 면에서는 낭떠러지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기도하겠습니다.